제목으로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길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좀 2년 동안 하고 나면 요한복음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머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들었다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기억해서 그것을 다 반응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틀어질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나옵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게 되죠. 근데 일주일 때 교회 나오면 거의 예수를 다 팔아먹고 예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매일 팔아먹는 존재지 예수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번 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와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십자가가 이게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숨이 콱 막힐 정도로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놓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그의 사랑을 고백을 받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 이름을 전혀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너무할 정도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둑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과 겸해서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그분.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그 존재 가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가르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 66권을 가지고 아무리 파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희 스승 김재성 교수님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를 오게 하고 왜 학공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와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는 걸로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원래는 침례를 해야지 더 낫겠죠.
약식으로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가요. 푹 담궈서 완전히 옛 것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행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행,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뭐라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마음대로 여태까지 다녔지만 앞으로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라. 내 팔을 벌리라. 그 팔 벌리는 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내 품에서 놀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느끼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게 좋은지 인간은 절대로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답답할 정도로 너무 미련할 정도로 너무 감각이 우둔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을 때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으로 삽니다. 여러분 눈뜬봉사 합니까? 눈뜬봉사. 예수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눈뜬봉사입니다. 예수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살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를 죽여서 그 씨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보십시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오직 그들은 주님께만 붙임바 되어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양을 돌보는데 끝까지 희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달하다가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는 너무 편하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데 거꾸로 매달려. 그 십자가 형은 거꾸로 매달리는 건 아주 지저분한 형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 극한 형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베드로가 이 땅의 최고 간간한 사람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아주 지저분한 형벌로 이 땅에서 벌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것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 것에 모든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것이 불안하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것이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 땅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위해 순결하는 그런 길들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와 같이 유리하고 그리고 궁핍하고 환난하고
학대를 받고 강야와 암열과 토굴에 쌓아져 유리됩니다. 토굴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 것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우리 선지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한결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있고 없고 이들에서 부귀영화를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네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이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를 놓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당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일무사의 주의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온 게 예수는 전혀 없어지고 온 것 자기 집중에 자기 인식에 자기 판단에 자기가 옳은 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하고 틀린데도 자기가 옳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사단짓 하는 겁니다. 사단짓.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다. 절망을 주지.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할 정도로 우리가 인이 베껴 있는 우리는 이 땅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것에 잘 조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긴다면 이 땅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몸이 지치고 해도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나면 목사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예수님 품으로 벌린 그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남이 나를 띠띠우더라도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갑니다. 결국 내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이 넘으면 제가 이제 50이 넘지 않습니까? 50이 넘으면
포기가 더 빨리 옵니다.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게 하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신을 꺾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리로 내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들 두시고 나가실새 나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며 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쳐서 기도하시면서 3번씩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의 심각성을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답답해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상달되어 있지 않는 내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시간도 못 깨어있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니까 또 자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와서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해도 강 건너 불기용 보듯이 나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에 반응되어지지 않는 나의 영혼을 보고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나를 이끌어달라.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아닌 주님의 뜻대로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냥 할게요. 순종하고 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해진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 땅과 세상은, 이 땅과 하늘나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조금도 견뎌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대통령으로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삐까뻔쩍 오는 한 번에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그 인간은 천국에 가면 훨씬 좋은 집에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한 푼도 없어 예수를 바로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분명 없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세상 백성이 돼서 허적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가셨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각하셨으면 십자가 앞에 얼마 있으면 18년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우리에게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인정하지 않은, 그분이 겪었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지 않고 좋은 것, 교회 나와서 좋게 해주고 좋게 듣고 좋은 것만 나에게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사모하며 그리하며 주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었을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아무 일 없는 게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 예수 믿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바짝바짝 말리시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근데 그걸 바꿨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좀 오래 살겠다고. 우리 처 때문에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바꿨습니다. 나 혼자 죽는 게 그게 아주 이기적이더라고요. 나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내를 탁 놔두고 죽으면 우리 저 아내처럼 이 목사 사모들처럼 붕 뜬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직도 안에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직분입니다. 무직분. 그리고 딱 목사가 죽으면 사모는 짐을 싸고 집이 없던지 간에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내가 우리 아들들이 우리 처를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래 살도록 노력해볼게.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내 이기적인,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불러야지 오지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생이십니다. 주님의 인생에 맞게 걸맞게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거라는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곱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사옵나이까?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대1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만 따라가면 되지 뒤에서 누가 뭐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든지 신경 쓰고 말고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뭐라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옆에 있는 무슨 집사님이 인생을 그따로 살고 저따로 살면서 교회 다니면 이럴 시간이 없고 네가 똑바로 하고 날 따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는 1대1 관계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과 1대1 관계를 제대로 맺히는 게 중요하지,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에이, 그래서 예한교회를 떠나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니나 잘해라. 내가 보기엔 네가 더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시고, 나와 1대1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통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손에 쥐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건데 그것을 크게 못 느끼는 우리 감각적인 무능한 우리의 감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사고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건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과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데 그분 부활을 찾았을 때 자기 집 전 재산을 팔아가고 그 맛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팔았을 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감각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나의 마음, 여기서 쥐뜯으시기 바랍니다. 쥐뜯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만 그렇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철저할 정도로 억울함을 당하시면서도 억울함을 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